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처음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또 오랫동안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은 학자들에게 인용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성경인데요. 이제 그래서 뭐 이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장 많이 읽혀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인류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와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에도 구원에 관련된 진리에 대한 해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성경 안에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아봤던 사람인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뚜렷한 범죄 행위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마음은 좋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역사 이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원론적인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다. 의인은 누구냐? 죄 아닌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려 자신의 죄를 대신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어요.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은 죄가 조금씩 씻겨지고 나중에 다 사라져야 되는데 죄 문제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은 뭐를 느끼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나중에 똑같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도 죄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조금 더 감해지지 않고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죄가 나중에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와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자, 여기서 독생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건짐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중에 우리 인간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냥 한순간만 잠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하게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복음이 당시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것은 유럽이라는 나라 알죠? 유럽,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주로 물론 이제 주로 서유럽인데요. 이런 유럽 국가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됐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른 이웃 나라, 힘이 없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바로 복음이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전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처음 유럽에 전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반대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가정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네가 전하는 복음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라. 막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이 마게도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죠. 마케도니아, 즉 오늘날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알죠? 예, 오늘날 그리스를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 땅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거기 첫 성인 빌립보, 이제 지금 영어로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실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계속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밤에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꿈에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신라라는 수행원과 함께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실제 들려가지고요, 그 들린 힘으로 춤을 춰주는 일을 했고,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종은 춤을 춰주고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은 주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매일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딱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종은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떨어져 버렸죠. 이익이 없어지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들을 매우 많이 때리고 폭행을 해서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역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렇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가까이 된 상황에서 그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히고 아예 착고를 채웠다는 건 뭐예요? 쇠사슬을 갖다가 발에 완전히 묶어놨다는 거예요.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이건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간수가 보고는 놀란 거죠. 혼비백산한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지금 간수의 역할은 뭐예요? 이 죄인들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옥문이 열리고 다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어졌으니까, 자 27절을 보면은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데 28절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그가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가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요청을 할까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이 간수다. 그럼 무엇을 요청할까요? 다 한 가지죠, 그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잘 덮을 수 있도록 뭐 이걸 갖다가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간수는 무엇을 요청했느냐? 자, 30절 말씀,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야, 이 간수가 뜬금없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예상 외의 질문 아닙니까? 지금 이 간수가 살아날 길을 찾아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게 너무나 뜬금없잖아요. 야, 이 간수가 정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놔야 나중에 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 간수의 직책이 떨어지지 않겠잖아요. 자기 직업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유지하려면은 어쨌든 문제를 잘 모면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어떤 그 문제나 원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간수가 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에,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고쳐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고쳐줬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떤 소리를 질러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종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애써서 자기를 홍보하지 않아도 누가 홍보해주고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자꾸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걸 하루만 했어요? 아니에요.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소리를 질러대니 바울이 도대체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 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구원의 길. 자,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의 힘으로 춤을 춰주는,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영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험이 있는 사람. 아주 잘 맞춰요. 예, 사람들을 잘 맞추고 막 다 알아맞히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 일행에,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믿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에 다 퍼졌겠죠. 간수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이 간수도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 간수가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으니, 지금 간수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그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진이 나서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당장 내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살아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길이었어요. 구원받는 길. 그래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옥터가 움직였어요. 옥터가. 옥문이 다 열렸어요. 든든하게 채웠던 착고가 쇠사슬이 완전히 다 풀어졌습니다. 이는 도대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는 인생의 중요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대강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이는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다고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순간적인 행복일 겁니다. 영원한 행복,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여유가 많고 집가 또 차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인생의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여기저기 고통받고, 그래서 상처받고, 많은 일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내가 돈이 너무나 많고 차고 넘쳐나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전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구원받지 못한 그 허전함이 항상 존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도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순간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지 진정한 행복,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없는 소리 같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지금 가을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결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은 밭에는 아무 먹을 거지 배를 다 심어놨는데 다 아무것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아무도 소도 없고 또 양도 없고 그럼 뭐예요? 굶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자,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는 누구냐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방금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다. 피를 흘리셨는데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것이다.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한 번만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되고 이 땅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